시편 119편 오늘 9절서부터 16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6절까지 동그라미 친 데서부터 동그라미 친 데까지예요.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일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19편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히브리어 단어는 항상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알레프라고 하는 그 단어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모든 8개 문장이. 자, 그럼 오늘 9절서부터 16절까지의 첫 단어는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베이트라고 하는 지금 오늘 배운 베이트라는 글자로 시작돼요. 자, 그러면 영어의 A, B, C, D 순서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A가 무슨 의미지? B가 무슨 그 의미라고 하는 게 없어요. 물론 A, B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서부터 이렇게 파생된 단어인데 어쨌든 그 영어 자체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없어요. 자, 우리나라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가나바 그것도 의미가 없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발음이에요. 자, 근데 히브리어 문자는 항상 그 글자에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글자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알레프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알레프는 숫자 1이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번 눈치껏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로 나올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문자가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처음에 뭐가 돼 있죠? 처음 글자가 방 3칸짜리 네모인데 이게 집이에요. 처음 상형 문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베이트라고 하는 원래 처음 글자의 모양은 이렇게 집이에요. 집이라는 의미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씩 지나가면서 글자가 변형돼 가지고 지금의 알레프가 된 거죠. 히브리어에. 그리고 이게 영어에 뭐가 된 거예요? 영어에 B의 그 근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베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그 글자의 의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두 번째 그 글자의 뜻이 집일까요? 왜 집일까? 우리가 아까 알레프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원래 알레프의 그 원래 뜻은 아니 하나님인데 그 처음에 그 알레프라고 하는 형상의 그림이 처음에 무슨 그림이었어요? 황소잖아, 황소. 힘,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황소죠. 그 옛날 이집트 문명 시대에는 우상이 황소였잖아요. 다산하고 그다음에 또 힘도 세고 그다음 그 집의 가장이고 능력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라고 그러는데 자, 두 번째 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이에요. 그럼 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아들이라고 한다면 형상은 그냥 아들서부터 의미가 되지 왜 하필이면 집이냐? 왜 그럴까요? 성경에 히브리 문자에 베이트라고 하는 그 글이 이렇게 베이트라고 하는 여기 보세요. 다시 제가 준 그 참조 보면 세 가지 제가 단어를 썼죠. 하나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이트로 시작하는데 이게 벤이에요. 벤. 이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베냐민 들어봤죠? 베냐민.
12지파의 베냐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베냐민. 예? 벤 앞에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뒤에 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많이 들어보시면 벤구리온. 이스라엘에 벤구리온 공항이 있어요.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민족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스라엘을 건립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인데 이름이 벤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구리온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 벤이 들어가는 이름이 다 그런 뜻이에요. 또 유명한 이름이 있는데 벤허. 벤허 아니죠? 벤허. 네. 벤허. 허씨 집안의 아들. 그래서 벤허에 또 빈 라빈. 아랍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거기에 빈도 이 아들이라는 벤하고 같은 말이야. 빈 라덴. 전에 죽은 아랍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 아벤이 이렇게 돼 있죠. 아벤. 이 아벤이 무슨 뜻이냐면 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하고 합성된 거죠? 아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합쳤는데 그때 이 벤이라고 하는 이 아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하고 연결돼? 돌이라는 연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글자가 돌하고 연결될까? 자, 에베네셀 들어봤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단을 싸서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그 지역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할 때 항상 뭐예요? 그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반석이 있다, 이렇게 돌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게 다 글자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다 성경의 의미하고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자,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그게 알레프가 1번이잖아요. 숫자 1에 해당된다면 자,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단어는 뭐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알레프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트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 알레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작, 처음이고 뭐 이렇게 처음이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성경 창세기도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왜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우리말은 태초고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그럼 왜 거기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거는 베이트라고 하는 것부터 단어가 시작될까? 왜 그럴까요? 성경의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은 베이트로 시작해요. 이게 베레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시작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유대인들도 그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핵심은 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집에.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거를 내용을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들어봤으니까. 근데 대개 성경의 스토리가 집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중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이 자연 만물, 이 세상,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는 에덴 동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집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지구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야, 이 사람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만든 게 이 세상 만물이에요. 보통 집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갇혀서 살잖아. 이 조그만 집 안에서 사는데 집에서 뭐 우리 내 집이라고 해서 치장을 해봐야 시계, 뭐 냉장고, 가전제품 이런 거 이렇게 꾸미고 그 안에 살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살게 하는 집을 만들어줬는데 어떤 집이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자연 만물 이런 그 모든 거를 구비해 놓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세상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그 중에서도 어떤 공간에다가 살게 있죠?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 맨션, 뭐 에덴 빌리지, 뭐 에덴 뭐 하우스 이런 식이지. 대신 지금처럼 갇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집이 지금 이런 공간이 필요한 왜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비를 안 맞거나 뭐 눈이 오거나 바람이 거나 이렇게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자연 조건이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도 없었고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나오죠? 적절한 이 지구상의 모든 대기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게 비가 없어도 자연 조건이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비나 눈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그게 그래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조건이.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슨 집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 자체가 집이었어요. 하늘을 요 삼아서 이불 삼고 그 다음에 땅 그거를 뭐 바닥 내가 사는 요 주변 환경이 다 나무 숲 뭐 인간을 해치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다 그게 뭐 푸른 뭐 나무 뭐 이파리 이런 게 벽지고 쉽게 말하면 벽지고 그 다음에 지나는 뭐 이게 동물들 이런 것들이 다 뭐 수족관 우리 집에다 수족관 차리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냥 자연 그대로가 그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한테 주는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났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집에서 결국은 내쫓기고 그 다음에 어디 가 살아요? 사단이 잠시 위임한 이 세상,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땅이 너를 뭐예요? 저주한다. 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그 모든 환경 조건이 오히려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뭘 해야 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집이라는 개념이죠. 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집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인간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집이 인간들,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됐어요? 1000년 동안 더럽혀지고 그냥 부패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이 완전히 만시창이가 돼서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뭐예요? 내가 물로 한번 씻어야 되겠다. 물로 한번 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뭐예요? 이 세상에 집이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라는 집이 한번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딱 물로 깨끗이 정화가 되고 거기서 이제 8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8사람만 살아남은 그 하나님의 집이 또 죄인이 역시 또 죄인의 후손이 태어나다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죄인들이 오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또 만시창이가 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그림 뒤에 우리 지구촌에 뭘로 다 덮여 있어요? 지구촌의 그림을 한번 봤어요. 바다도 이게 바다예요. 맨 위칸에 있는 바다예요. 뭘로 뒤덮여 있어요? 온갖 쓰레기로 덮여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어떤 사진 기자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고 오만 바다가 다 그래. 맨 아래 보세요. 세상에 거북이가 코에다가 뭘 꽂고 다녀? 빨대를 꽂고 다녀. 뭘 먹으려고 빨대 꽂힌 게 아니야 지금 이게. 헤엄치다가 빨대가 코에 들어가가지고 숨 쉬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박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 보면 요걸 이제 사람들이 빼주는데 막 피가 절절 나면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니 거북이까지 빨대를 꽂고 다녀야 되는 그 자연 환경이라는 게 어느만치 파괴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다에 보이는 게 요게 지금 쓰레기잖아요. 이 페트병이야. 페트병인데 문제는 이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이거는 보이는 플라스틱이니까 수거가 되지. 이게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잘려주고 해서 가라앉은 게 미세 플라스틱이야. 미세 플라스틱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다 누가 먹어요? 해산물이 다 먹는 거예요. 고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도 또 누가 먹어? 우리가 먹지. 그 요새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가장 심해. 쉽게 말하면 가장 깨끗한 바다예요. 가장 깨끗한 바다에 바다 밑에 가서 측정을 해본 거예요. 거기는 좀 깨끗한가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장소인데도 그거 밑바닥에는 여전히 플라스틱이 있어. 아니 그거 어떻게 버려진 건지 사람이 버린 게 아니고 조류에 밀려서. 그래서 그 바닥에 보면 여전히 미세 플라스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옛날에는 그나마 바다는 좀 깨끗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다조차도 다 오염돼서 깨끗한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어디 가봐도 깨끗한 데 찾기 힘들어요. 요새는. 자,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하면 산에도 쓰레기 천지지. 온갖 플라스틱 천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로 그냥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매일 그 뿌연 하늘을 보고 사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이게 뭐가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한테 주신 집이 망가진 거예요. 죄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물로 한번 씻었는데 물로 씻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두 번째는 뭘로 아예 없애는 거예요? 불로 아예 심판하겠다. 내가 만든 집을 완전히 만시창이가 돼서 더 이상 회복 불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해.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자연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근데 뭐 산 어디 가도 다 쓰레기 천지고 바다 어디 구석에 가도 다 쓰레기 천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물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불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 결국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준 집을 죄로 타락된 인간들이 다 더럽혀놨으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폐기 처분시키겠다. 이게 이제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집 얘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있는데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불러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았던 주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집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 그렇지만 그 장막이 나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유일한 이 축복이다.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집,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장막을 사모했다고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연관되는 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하고 뭘 어떻게 대단한 일을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집 짓고 살았는데 그냥 세상에 있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집을 소망하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믿음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주원이 읽어줄 수 있나? 한번 읽어봐. 숨을 못 쉬겠어? 히브리서 12장. 그럼 같이 읽을까 그냥?
한번 읽어봐. 11장 9절. 도저히 안 되겠어? 같이 읽지 그럼. 1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니 장막이라는 거 그 당시 텐트잖아요. 아브람과 이삭, 야곱이 뭐 고작 사는 게 장막, 뭐 천막 치고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면 종교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를 써야지. 근데 왜 믿음장에 아브람, 이삭, 야곱이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집 얘기를 했을까?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하죠. 뒤에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성이 아니, 집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집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도 집에 대한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러다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옵니다.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이끌어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뭘 허락을 하죠? 집을 하나 만들어라.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치면서 뭘 중심으로 살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집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 시대가 되고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내가 사는 집은 이렇게 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집은 없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손에 피가 많이 흘려졌으니까 너 말고 네 아들 때 성전을 줘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끝까지 계속 보면 계속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을 받는 삶이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 끌려가고 다 무너지는, 그게 계속 이 역사서예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또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 짓고,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진행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헤롯 왕이 지어진 큰 성전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히브리 민족한테 대단한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집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곧 자기 육체가 성전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구약시대까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집이었는데, 그런데 초점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초점이 눈에 보이는 집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집도 가나안 땅에는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7일 날 독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뭘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짓기 시작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은 졌는데, 다윗 왕 때처럼 다시 나라에 돌아서 졌는데 누구 집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와서 자기 조상 다윗 때처럼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성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써. 오직 성전만 짓게 해준다면 뭐 다른 건 타협할 수 있다. 이게 팔레스타인하고 협정. 요새 트럼프가 애를 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가장 이스라엘민족이 유대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둘 때 주고 뭐 원해? 땅? 그래 줄게. 뭐 그렇지만 성전만 짓게 해줘. 우리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주면 팔레스타인하고 우리 합의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제 그 조건을 트럼프가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조약이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협의가 끝나면 이제 빨리 우린 준비해야지. 그게 언제 협의가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계획안은 세웠는데 아직 발표는 미루지 않고 한 4월달 지금 총선 지나고 나서 미국에 저기 총선 지나고 나서 중간평가 지나고 나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다? 집에 대한 얘기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초점은 하나님의 초점은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이제 보이는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보이는 집, 보이는 집을 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부응해서 적그리스도가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보이는 집 쪽으로 초점을 맞추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에 맞게끔 제3성전을 짓게 한다. 근데 그 제3성전은 결국 누가 주인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제3성전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또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새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성전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집이 내려오는 거잖아. 집이. 자, 22장 1절도 마지막 성경 끝에 22장 1절. 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집에 대한 얘기죠. 뭐 집 정원에 관련된 얘기잖아. 자, 그러면 성경 처음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베이트라고 시작했다고 그랬죠. 알레프가 아니고. 그러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인데 히브리 말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다.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집을 시작했을 때 그 집 안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숨겨져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숨겨져 있다. 그게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in the beginning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처음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집이 있었고 그 집 안에는 누가 계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래서 알레프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베이트가 순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낳았다면 아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단어가 이제 다음 주에 기멜인데 이 기멜이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게 숫자 3이에요. 오늘 베이트는 숫자 2고.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의도하신 계획 속에 만들어지는 문자인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저런 아주 무슨 어디다 갖다 붙인다고 하지만 성경의 숫자 의미를 보면 그 문자의 숫자 값이나 아니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성경하고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 믿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믿어지는 거지만 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믿으면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왜 베이트라고 하는 글자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자,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보이는 집은 이 세상 만물이에요. 자, 그런데 보이는 집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영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체, 또 하나는 그 육체 안에 사는 혼, 그리고 그 혼을 다스리는 영이 있죠. 그래서 영혼육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어요. 너희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부분으로 정확히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영혼이 사는 집이 육체잖아요. 몸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육으로 만드셨느냐? 바로 영이라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닮은 점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왜 이렇게 우리 형상처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안에 누가 살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집을 만든 거는 사람만 거기서 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집은 세상 만물이고 보이지 않는 집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계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 요걸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닮은 형상인 거잖아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들한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명한 실과를 너는 먹지 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되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뭘 줬어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닮은 영이 있는데 영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직접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걸 속여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아담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 말을 들었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사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누구 말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죄를 받아들인 이후서부터 사람 안에는 누가 사는 거야? 사단. 바로 귀신이 집이 된 거지. 사단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야 될 집이 결국 누가 살아야 될 집이 돼버렸다고? 사단이 사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는 거를 행하는도다.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사는 집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단이 사는 집이 돼 있다. 네 안에는 사단이 속을 있다. 이걸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이 태어나요, 없이 태어나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거하는 상태에서 창조가 됐는데, 죄로 타락된 다음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도 태어날 때서부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이 태어나요, 없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 없어요. 뭐 교회를 다니거나 뭐 성당을 나가거나 내가 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신학교를 다니고 법석을 떨어도 절대 내 안에 하나님을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죄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그 죄인한테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계속 집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막이었죠. 성막 아시죠? 성막, 구약의 성막. 성막은 집인데 누구의 무역이에요? 성막은 다 예수님 무역이죠. 번제단, 그 불을 태우는 번제단도 예수님 모형, 물두멍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촛대, 떡상 다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나중에 언약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막을 자기 안에다가, 그 몸 안에다가 그걸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목걸이나 귀걸이나 모양을 해서 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막 자체를 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나중에 큰 멋있는 성전을 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졌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그 성전 자체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는 앞으로 오실 이 성막과 성전이 네 안에 들어오게 하는 어떤 능력자가 올 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집 얘기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성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멋있는 장소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집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왜? 다 더럽혀지고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곧 자기 육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상징이고 성전의 상징이었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원리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그걸 성취한 거예요? 누가 와서 가능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능케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집이라는 베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집을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베이트. 집을 완성하신 그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베이트 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무슨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아주 깊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기간에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한테 참 알아듣기 힘든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얼마나 있으면 이제 죽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잖아요. 아이고, 이 스승님이 왜 죽는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아버지께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한테 줄 거다. 성령이 오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얘기를 할 때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항상 성전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절기 때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요? 교회를 가잖아. 십자가 걸리는 교회가, 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전에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아타나에 가서 큰 우상을 지은 집들을, 수많은 집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지은 그런 집에 계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오시려고 원한다고요? 사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죄로 뒤덮여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고 피를 흘려서 뭘 없애주는 거예요? 옛날 죄. 내 죄, 엄마서부터 태어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내 이 사단으로부터, 그 사단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아주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이 집을 없애야 돼. 이 집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옛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고 했잖아. 그럼 나와 함께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옛날 집, 죄로 더럽혀진 그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온갖 추악한 것을 다 짊어지는 그 더러운 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나를 뭘로 바꿔줘요? 새 사람, 새 것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 새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계속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헌집이 아니지, 다 더러운 그 집을 무너뜨리고 새 집을 만들어 주신 결정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새 집,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처 믿어서 그냥 뭐 참선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해서 뭔가 옛사람을 조금 닦아가지고 조금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마음에서 믿어가지고 뭔가 좀 세상에서 선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옛날 그 이태섭 신부처럼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고, 아, 참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뭘로는 안 바뀌어? 새 사람으로만 바뀌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태어난다는 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옛날 죄인으로 태어난 옛 본성, 이 죄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실 새 집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줘야 돼. 그게 새 창조예요. 보통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뭘 가르쳐요? 새 집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
헌집을 어떻게든지 다듬어서 고치고 붙이고 뭐 해가지고 좀 헌집을 가지고 좀 잘 이렇게 나가는 걸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종교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 옛사람은, 옛집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야 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만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을 때 내 안에는 이제 누가 들어오실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누가 들어와서 사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거기 거듭난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그 단어가 누가 사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잖아.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사도 바울 이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때.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싹 바뀌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집, 건물 이런 게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서부터는 누가 곧 성전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보이는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뭘 세우려고 해? 안간힘을 써요. 또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제3성전이에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갖췄어. 집만 세우면 돼. 여기 땅하고 집만 세우면 뭐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면 뭐 다 완결한다고 그래요. 자, 문제는 제3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면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하여금 어디에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보이는 성전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앞으로는 감시 시대가 아니라 통제 시대라고.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뭐 온갖 곳에 다 통제할 수 있는 CCTV가 다 달려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누구도 만나고 뭘 할 수가 없어. 그럼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한다? 데려가는 거예요. 괜히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는 하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어. 성령도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 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데려간다? 하나님의 집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들을 다 옮기는데, 그 집이 구원받은 사람은 각자 개인이 하나님 그 성전이 되어 있잖아. 예?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개개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딱 데려가는데, 그걸 뭐가 들려 올라간다?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개개인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들이 다 각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지체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라고.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딱 데려가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만 다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시편 119편 이제 본문 한번 보겠어요. 본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자, 9절서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잘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9절서부터 16절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잘 한번 보세요. 자,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자, 청년은 젊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10년이 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젊음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어떤 에너지가잖아요.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의 생각이 있고 죄의 행동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내 죄된 모습이 여전히 그냥 나와. 그런데 내 안에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청소가 된다고. 자동으로. 요새 자동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알죠? 집에다가 뭐 요새는 뭐 밖에서도 조종한다며. 밖에서 나 들어가기 전에 청소해줘 하고 누르면 지금 뺑뺑이 치면서 청소하는 게 로봇 청소기잖아. 에? 자동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됐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 청소해야지 안 해도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내 죄에 대한 그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씻게 해준다. 그게 성경에 보면 핏뿌림이에요. 구약시대는 항상 성막이나 성전에 피를 뿌리죠. 그래서 정결케 하잖아. 그런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죄가 딱 발견이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바로바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래서 항상 뭐가 유지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구나. 뭐 자동적으로 다 씻기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으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뭘 찾았어요? 이 사람이? 주를.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은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죠. 또 12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자, 보세요. 9절서부터 16절 계속 반복된 얘기가 말씀, 율례, 규례, 법도 계속 뭐하고 관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을 때 그 집에는 자연 만물에도 말씀을 두셨고 그래서 말씀에 원리대로 움직이게 했죠. 사람 안에도 뭘 뒀어요?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는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 건물, 유명한 뭐 성화가 그려진 성당 뭐시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듭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이 그게 뭐 냇가든지 혹 개집이라든지 뭐 그게 어떤 환경에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거든.
헬라어의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가 어디로서부터 분리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십자가 걸려 있는 어떤 교회 건물, 뭐 사람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장소가 교회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숫자가 적든 많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썼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임이라.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디모데가 목회했던 집, 가정집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안에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뭐 기독교 공성 보니까 다 뭐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런 말씀 말고 그거 다 인용하고 뭐 누구나 다 성경 가지고 뭐 인용할 수 있죠. 예? 배운 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 두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 혹 그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도 어딘가는 그 안에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뭘 가르치는데 교회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잠깐 에베소서만 볼게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느냐. 이제는 1장 4절 같이 읽어보죠. 곧 모든 어디지?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건 창조하기 전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먼저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내가 집을 하나 이렇게 내가 살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집을 창세전서부터 이렇게 계획했는데 아담 때서부터 이게 틀어져가지고 집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집이 됐어. 사단이 귀신들이 사는 집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화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피로 죄사함을, 죄를 깨끗이 처리했어요. 이제 정리작업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오실 준비를. 그 다음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안에 뭘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내 집이야 라고 도장받는 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이건 사단의 집이야. 사단이 사는 집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단의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도 없어지고 다 이제 내가 정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새 집을 마련해서 예수님 피 깨끗하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 집에다가 성령으로 딱 도장 찍어서 이거는 내가 이제는 거하는 집이다 라고 성령의 인침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죠. 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뭘 이루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집에 뭐예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 아까 그림에 스톤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알레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이트가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아벤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글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요거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에베소서 5장
23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22절서부터 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지금 교회를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남편과 아내하고 비교하면서 그게 교회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 걸려있는 이런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고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아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도들인데 그게 신부예요. 그리고 그 남편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신부들 성도들이 다시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지,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7년대 환란 때 구원받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들은 다 올라가서 누구와 결혼식을 한다고? 7년의 환란 기간에 공중에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거 공상 무슨 영화 같지만 믿는 우리들한테는 그게 현실이고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이트라고 하는 말, 두 번째 단어이면서도 숫자 2이면서도 누구를 상징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구의 집이 됐다? 하나님의 집이 됐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세 번째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들의 집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서, 집 안에서는 가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열려요? 생명들이, 열매들이 열려야 되잖아. 자식들이 태어나야 되잖아.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기멜은 낙타가 상징하는 거거든. 낙타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발로. 그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단어로 다가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오늘은 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집,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집에 가서 그라는 단어를 한번 베이트 하면서 그라고 읽으면 안 돼. 그하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 베이트,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22개 문자를 다 기억하시면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런 지혜를 또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말 구원받고 나서 그냥 구원받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참한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셔 늘 깨어 돌이키게 하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